사무엘상 강의 51번째 시간, 현재 왕과 미래 왕의 만남, 현재 왕과 미래 왕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다윗의 골든 크로스, 사울의 데드 크로스, 이렇게도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었습니다. 부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본문에서 사무엘은 드디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건은 베들레헴 사람들과 이세 가문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동시에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행여 사울이 알게 되면 이세 가문은 물론 베들레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비밀 유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13절, 어제 다룬 내용이지만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미래의 왕에게 즉시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것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울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사울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일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예요. 인생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데드 크로스예요. 무엇인가 높이 올라갔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 주셨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제로 왕이 되었어요. 또 이런저런 업적도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인생이 내려가기 시작하죠. 데드 크로스, 저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또 지지율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든 크로스, 사울은 데드 크로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의 영적인 그래프가 서로 교차하며 어긋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더 나쁜 일도 있어요. 더 나쁜 일. 성경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에 무주공사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한 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무주공사는 없습니다. 거기에 악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은 내면 세계가 무너진 것 같아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귀신 들림, 이것과는 달라 보여요. 그렇죠? 귀신 들림이라고는 저희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서적인 면에 또는 정신적인 면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께서 악한 영도 부리시는가? 저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인 것도 성경의 세계관과 일치해요. 사울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인간다움이 무너진다면 그 배후에 거룩한 영이 있으시겠어요? 성령이 있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악령이 그 배우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자, 16절부터 17절까지 읽었어요. 보세요. 사울의 불안정한 상태를 본 신하들이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아주 흥미롭다는 것이에요. 뮤직 테라피예요. 음악 치료. 오늘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음악 치료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 저희가 이야기 많이 들어봅니다. 제 주변에도 한 다리 건너서 음악 치료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자, 음악 치료의 정의가 무엇인가? 치료를 목적으로,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음악 치료의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치료는 말 그대로 치료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의 목적은 음악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원, 정신과 신체가 무너진 사람들, 또는 유지, 나빠지는 사람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악 치료라는 것이, 뮤직 테라피라는 것이 있겠죠. 무너진 것이, 망가진 것이 실제로 음악을 통해서 복원되고, 또는 나빠지려고 하는 것이 유지되고, 또 나빠진 것이 향상되는 일들이 음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도 음악 치료의 한 예가 된다고 본다면 음악 치료의 역사는 상당한 것이죠. 상당한 것이에요. 저도 기독교 음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특별히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 교회에 경배와 찬양 바람이 불었어요. 영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경배와 찬양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일선 교회에서도 그것을 부르기 시작하였죠. 저는 교회 오자마자 막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 안에서 불려지니까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 가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심령에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영적으로도 제가 그 노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제 안에서 많은 선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니면서는 그때부터는 제가 온갖 복음성가, 또 CCM이라고 부르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그런 것들 제가 아주 그냥 달고 살았죠.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심리 상태, 또 영적인 상태 중에도 기독교 음악을 통해서 아주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요. 자, 이런 것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음악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찬송가, 또 어떤 복음성가, 어떤 경배와 찬양이 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도 음악 치료의 넓은 영역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노래들, 음악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그런 유사한 것들을 알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사울에게 제안하였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동시에 이것을 사울도 찬성하였다는 게 놀랍죠. 사울도 동의하여서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구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말한 것이니까 사울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어요.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시작.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소년 중 한 사람이 사울의 곁에 있었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신하들과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바로 다윗이었어요. 추천사가 멋집니다. 추천사가. 우리가 이 사람의 추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소년 시절, 다윗의 청년 시절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인이 말한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8절에 몇 가지가 나타나 있죠. 자, 첫째, 수금을 탈 줄 알아요. 수금을 탈 줄 알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기타 같은 것인데 줄이 두 개였습니다. 두 개. 울림통이 있고 그러니까 현악기이고 기타 같은 것이죠.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뭐 노래를 잘하든지 연주를 잘하든지 해야 되는데 음악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 수금을 탈 줄 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알려진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가사만 남은 노래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가사만 남은 노래. 예를 들면 제가 노래를 만들 때 악보를 그리지 못해요. 악보를 그리지 못해서 노래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면 아래 한글이거든요. 그냥 글씨가 있고 코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외울 때까지 부르죠. 또는 녹음하죠. 그래서 나중에 악보를 그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고 악보를 그려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 컴퓨터에 보면 말 그대로 가사만 있거든요. 가사만. 근데 저는 그 가사를 보면 노래가 생각나는데 다른 분들은 가사만 보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시편은 가사만 남은 노래입니다. 원래 노래예요. 원래 노래. 그런데 노래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 시편이 어떤 노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가사만 남아 있어요. 그 가사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멜로디 붙이잖아요. 시편 찬송이라고. 그런데 원작자가 알면은 속상할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원래 노래인데 왜 지들이 또 가사를 가져다가 노래를 또 만드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다윗은 싱어송라이터예요. 싱어송라이터. 자, 보세요. 수금을 탈 줄 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 이유가 바로 음악 치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추천인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기와 무용이 있습니다. 용기와 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용기는 용기인데 무용은 무엇인가? 뭐 댄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전투에 능하고 용감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전투에 능하고 용감하다. 여러분 다윗이 전투에 능하고 용감합니까? 뭐 목동 시절에 무슨 싸움을 잘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신의 양무리를 해야 하는 짐승들, 사자가 됐던 곰이 됐던 쫓아가서 막 아가리를 벌리고 어린 양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건 엄청난 무용담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냥 야리야리하고 그냥 뭐 소녀한 그런 청년이 아니고 굉장히 용맹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후에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 물맷돌로 거기 이마를 딱 맞추려고 하니까 그것은 뭐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분명한데 어쨌거나 골리앗한테 대드는 것을 보세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세요. 굉장히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는, 용기와 무용이 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신하 중에 그 소년은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구변이 있습니다. 구변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을 잘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 다윗의 멋진 신앙의 고백들이 많죠. 그렇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것입니까? 말이 글이고 글이 말인데 다윗은 멋진 신앙의 고백들도 많고 주옥 같은 노래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서 말을 잘하는 자였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동시대에 다른 청년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준수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준수가 생각나네요. 준수한 자다. 앞선 기름 부음 장면에서 언급된 것처럼 중심도 바른데 외모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뭐 붉은 홍조를 띠고, 그렇죠? 붉은 색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막 홍조가 띠고 머리도 붉긋붉긋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준수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사람입니다. 추천사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다윗은 청년 시절부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이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니까 사울 옆에 와서 그 음악 테라피를 하면서 음악 치료를 하면서 사울 곁에서 여러 가지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인재다라는 것을 추천인이 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실제로 이런 다윗이 사울 곁에 와서 그의 불안정한 상태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여러분 23절로 가볼까요?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재능과 영성을 겸비한 다윗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재능과 영성을 겸비한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증세를 도우시죠. 자, 현재 왕과 미래 왕은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 장면 안에 두셔서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크로스, 교차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도움이 됐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어떤 형태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재능, 은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